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들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앞에서 그렇게 말씀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일 행할 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복음 증거를 하시고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14절의 경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그랬는데 그분, 성령이죠.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참 길게 준비했는데 앞쪽에서 딱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낮추셨죠. 그죠? 자기를 낮추셨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를 높여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할 뿐이다. 이랬어요.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표현하자면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친히 가지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어린애로 오셨죠. 깐난아기로 오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은 낮아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죽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낮아지고 죽어야 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이 역설적인 진리, 이를 위해서만 자기가 누군지를 말했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최고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낮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떼꾸물이 질질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잘 데가 없어서 들판에 머리를 대고 자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영광을 얻으실 것 같으면 누군가의 말과 같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평생 호위무사를 데리고 누구도 손끝 하나 못 건들게 만들든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넙죽넙죽 절을 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그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자체가 자기 영광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죠? 자기 영광을 친히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요? 죽어야 하니까. 대속제물로 오셨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어느 인간도 취할 수 없는 뭐랄까요? 자기 정체 그리고 호칭, 그리스도는 호칭을 갖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믿어야 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셨지만 그에 걸맞는 영광을 스스로 만들거나 취하거나 사람들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께.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귀신들이 그랬어요. 귀신들은 딱 알아보고 넙죽 와서 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조용해! 그랬죠. 지금은 그 말할 때가 아니야. 조용해.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도 이 표정 행한 거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영광을 받지 못할 뿐이냐 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하는 분이었어요. 요거를 성령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는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최종적인 영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믿은 예수는 자기를 낮추고 오셨으나 본질상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 하신 일과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데 성령은 그 일을 보고도 예수를 높이지 않을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분을 하나님으로 안 믿을 수가 있니? 그분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니?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어떻게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니?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일의 결과가 예수께 영광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쫙 읽게 하면서 감동을 와,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께 찬송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지요. 근데 성령의 교훈 자체가 예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죠.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대요. 예수님은 자기 말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안 했다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나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자기를 믿게만 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에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속의 것을 이제 깊이 이렇게 우리가 좀 물이 있으면
물 밖에서 보는 거하고 물 안경을 끼고 물 속을 이렇게 하고 물에 머리를 담그고 그 속을 보는 건 다르죠. 마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보는 거하고 그 속을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보면 물 속이 보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속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을 그 표면으로 보는 걸로 족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다. 뭐 이런 말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 번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딱 펼쳐놓고 자 이리 와봐 다시 가르쳐줄게 봐봐 이렇게 딱 보면 물속을 이렇게 들어본 것처럼 그 속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와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었구나. 이렇게 영화로운 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많은 거예요. 이름하여 신학자들이 이걸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복음서는 예수님 하신 일 그 자체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서신서는 성령이 가르치심을 따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국식으로 좀 표현을 바꾸면 재조명을 하고 그죠? 다시 빛을 비춰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지 이미 다 알아. 그 경위와 과정은 다 아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본뜻을 알 뿐만 아니라 감추었던 예수님의 영광이 속에서 빛을 쫙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불렀다고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다시 한번 쫙 보게 하니까 그분이 원래 근본 하나님이셨어.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거야. 사람의 모양.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시 그를 높여서 저 하늘에 앉히신 거야. 이게 바로 그분이 원래 앉으셨을 자리였던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이 빌립보서의 이 말을 사도 바울로 쓰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는 우리 이 자리에 히브리서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본인은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거는 제사장적 사역인데 하고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나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인간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졌어요. 근데 진짜 참 제사장 저 헤롯이 누굽니까? 그때 가야바 대제사장조차도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런 죄인 제사장 죄인을 위하여 속죄해 주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분이었다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 자기는 나는 대제사장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 아론의 계보를 따른 것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을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령이 다시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령이 다시 가르쳐주니까 바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이분이 바로 그때 창세기와 시편에 이렇게 말하시면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정말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는 참 제사장이셨구나.
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여,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냐고. 그런데요, 바로 이 오늘 16장 14절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뭡니까? 이 14절의 의미가 또 다른 표현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의 9절, 6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는 누군가요? 예수님 이야기죠. 이 지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영광의 주라고 그래요. 그죠?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 원래는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이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뿐이라고 아는 이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바울 자신도 그랬죠. 몰랐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영광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맥락은 뭐냐면, 근데 왜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못 박았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귀, 눈, 마음이 다 알지 못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인 걸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회개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 다음 한 말씀 더 있어요.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세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죽인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우리가 죽인 분이 영광의 주였다는 것을 일단 죽였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는 영광 받아야 될 주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는 것은 성령, 아니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감춰줬어요. 왜? 아들하고 아버지만 둘이 딱 알고 감춰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에 위하여 예수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줘라. 그분이 원래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걸 가르쳐줘라. 이래서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시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 속에 어두운 줄 알았더니, 인간인 줄 알았더니 속에 보석이 가득해서 빛이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감추었던 참 지혜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성이요, 영광의 주님이요, 성령이 가르쳐요. 성령. 이 말씀이 있어요. 주야, 지금도 만약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찬송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우리가 한 절도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심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내용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주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신다는 겁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역시 이 말씀도 우리가 앞서 들은 말씀들의 반복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내 것으로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다. 그렇죠. 14장 26절도 있고 바로 앞절 우리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 때 이 들은 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갖고 내 말을 가지고 성령이 말할 것이다. 자,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많이 들은 말씀을 또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한 말씀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보세요. 중간에 이게 15절 뒷부분,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 앞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씀도 많이 들었죠. 나는 항상 아버지 걸 가지고 말한다 했죠. 중간에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그러므로를 하나로 딱 묶어놔 버렸어요. 아시겠죠?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므로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바꾼말로 이런 말이죠. 내가 아버지 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면 거꾸로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라면 성령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칠 일이 전혀 없을 거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은 내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그대로 갖고 있죠. 지금 모든 것이 알거든요.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또 취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땅에서 난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갖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그것을 제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신학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려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니 성령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어라, 살아라,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거꾸로 귀신이 하는 짓이죠. 마귀는 마귀의 것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것이 그대로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전할 말을 주세요 하지 않고 아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우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가 없이도 우리는 많은 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성령은 아들과 같은 보혜사로서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분이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까지 우리가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가 더해짐으로 성령의 신성과 삼위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 되심이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들이고 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또 자기 것으로 취하여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16절에 보면 성령이 누구다고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추론 능력,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라는 사실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한 유격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을 뿐 본체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를 드러내 알리시는 분이시오. 이 일에 성부와 성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스스로 취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나의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더 비춰진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